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의 반년 동안 마태복음만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헬몬산 자락에 있는 텔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행의 방향을 바꾸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아마겟돈,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예수님의 여행 여정은 어느덧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서 광야가 펼쳐진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나가시다 보면은 예루살렘 산지가 금방 다다를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도 그랬지만 유대 지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어김없이 그곳에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돌아다닐 때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여리고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동을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를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또 심지어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마저도 고대하던 일들이 이제 성공했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바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에 만족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초라한 나사렛 청년, 시골 청년 예수를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메시아됨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 쌓아온 성벽들이 너무나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시험을 했습니다. 과연 메시아인가? 바로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오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같은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정도는 잘 지키는 자라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키기 힘든 어떤 조항들이 있다면은, 율법 조항들이 있다면은 그 조항들마저도 메시아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아직 예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왜 식사 시간에 손 안 씻고 들어오십니까? 이제 이 예수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어요. 유대 광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께서 어떠한 결혼관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려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어떠한 여자를 두고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까요? 용서해 주라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인정될까요? 이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시험, 템테이션, 벼주홍입니다. 예수의 입에서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할까요? 예수님께서 어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 아니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은 참 이분은 인륜의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지 그 의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바로 그 사람들의 질문 던지는 사람들의 정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허물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바꾸지 못할 가치관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위 율법의 사람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변화도 거북해 만드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율법이라는 독특한 무기를 소유한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인간됨, 그 인간됨의 근원 곧 칼자루를 쥔 자, 자기의 그 주인됨, 바로 자기 자신, 이것이 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요, 아내를 버리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야만 한다라는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해서 성경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아내를 버리는 법을 우리에게 내신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법을 내신 이유는 이혼을 장려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죠?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한 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막으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방도입니다. 이것은 원래 결혼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된다면, 그 결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신 법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귀한 이유는 한 번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시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으로 부른 거예요. 이 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 이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내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결혼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결혼에도 취소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런 세월들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깰 이유들이 인간 세계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를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도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혼전 순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온 다음에 음행한 연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음행한 연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늘나라에는 없지요. 그러나 인간 세계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영원한 약속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나 법이, 오늘날의 이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한 번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이러한 말과 동일한 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혼하게 되는 이 일을 마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지는 것처럼, 마치 죽는 것처럼, 마치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언약의 엄중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견고함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갚으라고, 그것이 정이라고 움키는 그러한 연약한 습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꼭 그것을 이혼 사유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남편의 잘못이 보이면 그것이 꼭 이 약속을 깰 만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결단코 말씀드리건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만일 7번씩 70번이라도
돌아와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이 혼인 서약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실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인내와 한계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일들이 발생하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손에 쥐어서 내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만일 아내를 그냥 내보낸다면 그녀는 온 세상에서 간음한 자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수군수군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것은 그가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부정과 잘못과 부도덕과 음행을 들추지 않고도 법이 보장하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간음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장가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 이혼법을 우리에게 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인간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떨구지 않으시려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자로, 율법의 보호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휘둘렀던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주셨던 그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대답을 하는 그 예수를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지요.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지적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러나 그 율법은 처음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